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요셉. 오늘 요셉 얘기로 넘어가야죠. 지난주에 우리 족보 얘기하다가 마무리됐습니다. 요셉의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3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들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바야흐로 이제 요셉의 시대가 펼쳐졌는데, 이 요셉의 시대의 시작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여기 보세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어디서 들어봤죠? 이삭이 시작될 때도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삭에게는 형이 있었죠. 이삭의 형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의 형이? 그렇죠. 야곱 참. 내가 틀렸구나. 야곱이 시작할 때 야곱의 형이 있었죠.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 자, 야곱의 형과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누굴 더 사랑했어요? 야곱을 더 사랑하는 편에. 이 집안은 편애로 시작됐어요. 편애로 시작이 됐어요. 편애로 시작된 집안인데 자식을 또 12이나 낳습니다. 이제 마지막 베냐민은 이제 어린 애기라서 이제 막 태어났고, 나타가 죽었죠, 엄마가. 자, 그런데 또 여기는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 또 편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여러분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론, 한동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보편화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이야기된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통합 측에서는 이걸 연구한 끝에 이단성이 있다라고 해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팔아먹으니까 이삭이 나중에 자기 부인 팔아먹고, 그렇죠? 또 야곱, 또 요셉, 그렇죠? 이삭 때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을 더 사랑하니까 이 편애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 난 거 아니에요? 이 편애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 난 거잖아요. 형하고 동생하고.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또 아들을 낳았는데 또 편애를 했어요.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느냐 없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시할 수는 없어요. 바람피는 아버지 밑에서 아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고,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술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겪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딸이 커가면서 서서히 다음 사위도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 보면 집안을 좀 꼭 보면 좋을 것 같아.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자꾸 집안 보니까 우리 젊어서는 뭐 로미오의 줄리엣도 나오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제 막상 사람이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 보니까 집안을 한번 보는 거는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 흐르는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꼭 그런 게 뭐 어떤 영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보고 배우는 거겠죠. 부모에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부모가 됐는데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뭐 배워서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학교 가서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나의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걸 또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리사랑이죠. 근데 그게 좋은 거는 좋아요. 집안에 아주 전통이고 내력이 좋은 것. 그런데 뭐를 가르칠 수 있냐면 잘못하면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것을 또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사모님 마더와이즈 하고 있는데 현숙한 엄마가 되는 것, 현숙한 아내가 되는 법, 아버지로서 바람직하게 자녀를 키우는 법을 배워야 돼. 안 배우면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걸 자식이 그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면 좋은 건데 안 좋은 것도 내가 싫어했던 것도 그렇게 그대로.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는 옛날부터 승질나면은 술 한잔 드시고 와가지고 밥상을 그냥 뒤집어 엎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거에 엄마가 놀래가지고 그리고 막 흥분하면은 막 엄마를 때리고 막 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그랬다 이거야. 옛날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꼭 부셔도 옛날 그거 어떻게 막냐 그러니까 남자가 막 흥분하고 부실 때 텔레비전 옛날 비쌌잖아요. 텔레비전을 막 쥐어주래. 절대로 못 부신다는 거야. 아무리 술을 먹고 아무리 흥분해도 비싼 건 절대로 안 부신대. 크고 소리 나는 거, 쓰레기통, 이런 그 그릇 같은 거 한번 탁 던지면 팍 소리 나잖아요. 이런 거. 근데 비싼 거 있잖아요. 텔레비전, 가전제품 비싼 것들 그런 거는 절대 못 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래. 저기를 그런 비싼 거를 주래.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그렇게 자라면서 이제 컸는데 그렇게 자라면서 컸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라면서 크면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자랐는데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보니까 마누라든 자식이든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식하고 마누라하고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 밥상을 뒤집어 엎고 소리를 치고 막 집어던지면 무서워서 말을 듣던 것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다 나도 모르게 화가 나면 소리치고 던지고 부수고 그러면 놀래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고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결혼해서 내가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의 위치가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고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던 것이 내 자식이 또 그렇게 벌벌 떤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 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하면 누가 사냐는 거지. 옛날에는 다 참고 귀신 된다고 그래서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살았는데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불쌍해. 그 남자도. 왜 불쌍하냐면 여자들은 당하고 자식은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남자는 자기가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보질 못한 거야. 왜 못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배우면서 커서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어떤 영적인 것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보고 배우는 데서 오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끊으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꼭 결혼 전이든 결혼하든 이제나 아버지 학교를 꼭 가서 일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배워야 돼. 다른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 너한테 얘기하냐면 너밖에 희망이 없다. 여기는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없다. 우리 전사님 아버지 학교 간다면 내가 빼줄 테니까 찾아서 가. 응? 안 갔다 왔지? 꼭 가. 근데 의무야 의무. 그냥 돈도 내줄 테니까 돈 내는 거 있으면 아버지 학교 꼭 가서 배워. 자, 그리고 여자들은 뭐 어머니 학교는 뭐 어디도 잘 없으니까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사모님이 하시니까 현숙한 아내와 어머니가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애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부부간에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 이걸 배우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참았어요. 그래도 그냥 살았어요.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은 뭐예요? 안 살아. 누가 살아 그렇게 하고. 참고 누가 살아. 참고 살아도 나중에 노인 돼서 불쌍하지요. 그렇죠? 말 안 섞어주니까.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애, 사실 이 편애하는 장면, 오늘 야곱이 또 다시 자기 아들을 편애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7절에 1절에부터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거 왜 적어놨을까요? 성경에 이유 없이 적어놨지 않겠죠? 왜 야곱이 거기 살았다라고 적어놨을까? 야곱이 결국은 세겜에서 뭐 딸 강간당하고 사륙이 일어나고 너 뭐 돌아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갔다?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이거는 뭐하고 비교가 될까요? 그 형은 어디로 가서 살았죠? 세일 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에서는 세일 땅에 가서 삽니다. 왜 세일 땅에 가서 살았어요? 지난번에 볼 때 야곱이 내려오니까, 야곱이 자기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식구들 다 데리고 내려오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도 그랬지만 어머니의 편애 그리고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뒤로 참 엄마 얼굴 보기가 많이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는 떠나버립니다. 세일로 가서 살게 돼요. 그 아버지 어머니 혼자 살고 있는 걸 누가 데리고 나중에 찾아온 거예요? 야곱이 식구들 다 데리고. 자, 이거는 뭐를 지금 비교를 하고, 왜 1절이 중요하느냐면 지금 이제는 정말로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라 누구?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족장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 거예요. 원래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됐죠? 에서가 있어야 되는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끝내는 어디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세일로 가버려서 한 다른 민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약속의 족보에 들어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결정적인 사실을 이제 37장에 딱 박아놓고 있어요. 누구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밑에 에서의 아들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야곱의 아들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족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자 이제 누가 그 밑으로 갔어요? 르우벤으로. 자, 원래 첫 아들은 르우벤이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뭐 이렇게 띵띵띵띵띵 다 시간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실은 야곱의 밑으로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르우벤이 들어와야 되죠. 근데 르우벤이 지난번에 창피한 일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서모, 아버지의 서모를 간음해 버려 가지고 제키해졌어요. 자, 시므온 세겜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여간 그다음에 레위는 왜 빠졌어요? 레위는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이어져 나가고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누구로다가 이어졌어요? 유다로 이어집니다. 물론 유다가 잘한 건 없어요. 나중에 유다가 자기 얘는 또 희한한 집안인데 창피한 집안이에요. 집안들이. 유다는 또 자기 며느리를 또 이제 간음을 해요. 근데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이게 하여간 그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창피한 건 보지로 하고. 자, 유다는 나오네. 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말이죠.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이렇게 이어지는 장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야곱에 대해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야곱을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집니다. 그럼 요셉이 왜 근데 요셉이 중요한 인물로 들어가죠? 요셉이 나중에 이 집안을 다 살리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요셉 두 아들이 누가 빠지고 레위가 빠지고. 레위는 왜 빠져요? 제사장이니까 빠지고. 이 요셉의 이제 맨 끝에 요셉이죠.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을 이 12지파에 넣어요. 그래서 12지파를 만들어내니까 요셉은 그렇게 이제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1절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 자,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자, 몇 살 때? 요셉이 몇 살 때? 17살 때. 자, 17살이면 여러분, 요셉을 어린애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유치원 때나 주일학교 때 요셉 얘기 많이 듣고 총리되고 그러니까 애기가 색동옷 입고 아빠 앞에서 재롱 부리고 형 뭐 이렇게 이간질하다가 뭐 그렇게 느끼잖아요. 우리들 이 머릿속에서 요셉 하면 이미지가 어린애 이미지잖아요. 색동옷 입고. 아니에요. 요셉이 몇 살에 요셉이 팔려가요? 17살, 만 17세예요. 여긴 다 만을 칩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18세면 18세, 낭낭 18세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 고3? 고2? 고3? 고2? 네, 고2. 자, 고2. 고2면 애기는 아니다. 그렇죠? 어린애는 아니에요. 어린애는 아니고, 유럽 같은 데는 17살, 17세에 선거권을 주어줍니다. 미국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우리나라도 고2, 고3 올라갈 때 만 18세인가요? 17세인가에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성인에 준하는 정도의 신체 발달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 정도 되는 나이예요. 17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17살짜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얘가 사회성이 좀 떨어지네, 그렇죠? 사회성이 좀 떨어져. 형들 잘못하면 뭐 하더라고? 고자질 하더라는 거예요. 형들 잘못한 걸 고자질 하더라. 이걸 좋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착한 신복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동생이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만은 막내 아들 거의 막내급이니까 착한 신복이지만 형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얄미운. 자, 이 캐릭터를 한번 보자고. 요셉의 캐릭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캐릭터를 한번 보자고요. 형들이 잘못하면 뭐 하더라? 고자질 하더라. 자, 두 번째 계속해서 봅시다. 그런데 요셉은 또 어떤 캐릭터를 가졌나 보세요. 3절에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채색 옷을 입었다. 자, 1번의 고자질. 자, 2번 채색 옷. 자, 채색 옷이 뭔지를 또 아셔야 돼요. 이 히브리인들은요, 보통 옷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삼배 있죠, 삼. 오늘 새벽에서도 우박이 내려서 삼하고 또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었다 할 때 그 삼에 나오는 삼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배틀에 넣어가지고 옛날 이렇게 옷을 짜는 겁니다. 직조를 한다고 짜는데 그때는 이렇게 뭐 바느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기술이. 그러니까 이 옷을 어떻게 보통 입었냐면 속옷과 겉옷이라는 개념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없고 그냥 네모난 이게 속옷이에요. 어떤 게 속옷이냐면 여러분 생각하는 뭐 팬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는 물론 입어요. 제사장은 이런 거 입었어요. 제사장은 그런 거 다 입었습니다. 왜 제사장은 입었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은 입었지만 일반 평민들은요 이런 거 안 입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입냐면 이렇게 우리 군인들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판초우이라는 게 있어요. 비가 많이 올 때 아주 추울 때나 눈이 많이 올 때 그 우비 갖고는 안 되는 판초우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거 있거든요. 거기 구멍이 뽕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딱 생겼습니다. 그냥. 그럼 여기다가 머리를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이렇게 입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그럼 여기다 끈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끈을 딱 묶으면 그냥 뭐가 돼요? 치마, 윗도리, 그리고 이제 여기 옆으로 네모나니까 팔이 이렇게 맨살이 이렇게 나왔겠죠, 그렇죠? 이게 속옷입니다. 속옷. 이게 속옷이에요. 팔이 너무 길다 보기에. 자, 이게 속옷이에요. 이렇게 입는 것이 이제 속옷입니다. 이렇게 입는 것이. 자, 그러면 겉옷은 뭐냐? 겉옷은 뭐냐? 이 구멍이 안 나 있고 그냥 이렇게 그 양털 있죠. 판으로 양털 판 있죠. 한 장. 그거를 뭐 한 장이든지 두 장이 붙여서 위에다가 덮어. 이렇게 그냥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겉옷이에요. 이것이 속옷과 겉옷. 그래서 겉옷은 잘 때 피면 한 장짜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덮고 잡니다. 밤에 잘 때는 뭐가 되는 거고? 이불이 되는 거고, 낮에 돌아다닐 때는 겉옷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속옷, 밑에 뭐 언더웨어라는 거는 없었어요. 그런 거는 뭐 특별하게 뭐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자,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고, 특별히 겉옷과 속옷은 하나씩은 꼭 갖고 있어 살려면. 거지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르실 때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할 때 그 겉옷 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겉옷은 이건 추워서 이거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전당 잡힐 때 율법에서 전당 잡힐 때 돈이 없으면 전당포에 잡혀야 되잖아요. 그럼 옷을 잡아줬는데 겉옷을 잡아줬는데 율법에 저녁 때 되면 돈을 못 갚아도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녁에 이거 안 덮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때에도 역시 부자들은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야들야들한 비단은 뭐 어느 정도로 야들하고 좋은지 모르지만 색깔이 들어간, 이런 거 색깔 없어. 삼배니까 그냥 까칠까칠한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들야들한 비단에 색이 들어가는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신분을 알아볼 때에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신분을 알아가는 거야. 그 재미있는 거는요,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으켜서 마오쩌둥이 지식인들은 다 죽였어요. 우리나라도 북한도 그렇지만 이 공산혁명을 일으키려면,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은 지식인들이 데모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식인들,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걸 다 말살시켰어요. 그냥 우리는 프로레타리아 혁명,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함께 어울려야지, 우리 돈 가지고 지금 뭐 시를 쓰고 뭐 그림을 똑똑해가지고 데모나 하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그 중국 문화 속에서는요, 문화혁명을 지내온 세대들, 그리고 그 아버지 때, 그리고 문화혁명 때는요, 전부 튀면 다 죽입니다. 튀면 안 돼. 공산권에서 튀면 죽여요. 자, 그래서 중국 애들은요, 옷을 항상 고동색과 검은색 옷만 입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흑색. 그래서 여러분 그 마오쩌둥이라든지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그리고 우리 그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도 또 누구요? 김정은이죠? 이런 애들도 보면 인민복이라고 그래가지고 흑색 옷을 입자. 인민복이라는 것을 입고 다니는, 인민복 전부.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도 좋은 옷을 못 입었어요. 문화혁명 이후로 잡히면 다 죽였어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요, 중국 거리에 가면 웬 거지들만 그렇게 많은지 몰라. 패션 이런 게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옷이 아주 칙칙해. 색깔도 정말 칙칙하고 어둡고 낡은 것 같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못 살았나 싶을 정도로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옷이 화려한 옷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차는 벤츠 타고 막 그래. 옷은 그런 거 입으면서. 왜 그러냐? 문화혁명을 지내오면서 튀면 죽는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지금도 튀는 색깔의 옷을 안 입습니다. 그러면 신분을 모르잖아요. 신분을. 다 똑같이 옷 입으니까. 그러면 신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신분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아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깔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똑같이 입으니까 누구한테 뭐 좋은 면도 있겠죠. 공산당이니까 다 똑같으니까 좀 신분이 높다고 잘 보일 거 없고 신분 낮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건 좋은데 요즘 사회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신분 사회에 나가도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잘 보여야 될 사람과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과 그 구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잘 보일 사람도 찾고 뭐 이렇게 세상은 그런 게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뭘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느냐면 뭘로? 옷으로. 옷의 색깔. 이걸로 신분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요셉은 뭐예요? 무슨 옷을 입었더라? 채색 옷. 다시 말하면 색이 들어간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가 입는 거예요, 이런 건? 부자들이 입는 거예요. 아무나. 같이 농사를 졌지만, 양을 쳤지만 이런 옷 입고 새색 옷 입고 험한 일은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아버지의 특별 배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서 지금 시대에 중국 사람들이 옷이 다 비슷해요. 차도 얘들을 뭐 특별하게 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분을 나타낼 때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도 서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서로 내가 상대를 만나서 오늘 처음. 근데 이 사람이 신분이 높은지 낮은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옷은 다 똑같이 입었어. 색깔도 어두운 색깔도 있고 머리도 걔들은 뭐 머리를 멋있게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좀 더럽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중국에 가시면 여기 있는 중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딱 보기에도 머리도 안 감은 것 같고 화장도 안 하고 옷도 그냥 아주 시커먼 거 입고 왜 이렇게 가난하냐 불쌍하냐 이렇게 느끼는데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안 그래. 문화혁명 이후로 안 튀려고 사람들이 자기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의 신분을 아느냐? 담배로 아는 거야. 담배로. 어떻게 담배로 하냐면 중국은 담배를 권하는 문화가 있어. 지금도. 그리고 아무데나 담배를 펴요. 왜 그러냐면 마오쩌둥 자기 그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태똥이가 담배를 늘 입고 다녀가지고 지금은 그냥 중국 사람들은 다 담배를 무지하게 좋아해. 요즘은 그래도 차에서는 못 피게 하는, 옛날에 다 펴서 엄청나게. 중국 사람들이 막 관광객들 오면 아무데나 담배 펴가지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오니까 그렇죠. 근데 담배로 신분을 어떻게 아느냐면 이 담배가 싼 거는 150원짜리부터 한 갑에, 비싼 거는 5만 원짜리가 있어요. 한 갑에 20개 피가. 그래서 내가 처음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중국 사람들의 인사는 담배를 권하는 데서부터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담배를 꺼내놓음으로 내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국에서. 재미있죠. 쫙 꺼내서 얼마짜리 담배가 나오면, 5만 원짜리 담배가 나오면 이 사람은 굉장한 신분의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피는 담배가 150원짜리 담배면 천민, 밑에 하층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똑같은 벤츠인데, 신분이 똑같은 벤츠인데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를 나타내는 거는 차 넘버가 팔이 몇 개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전북 70에 뭐뭐 이렇게 걔들도 중국어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넘버가. 그리고 888888에 이렇게 되면 이 차 넘버는 몇십억이가 아니에요. 몇십억. 중국 애들이 몇십억. 팔이 하나만 들어가도, 얘들은 이제 넘버를 사고 팔아요. 자동차 넘버를. 팔이 하나만 들어가도 이 사람의 신분이 굉장히 근데 팔이 두세 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파가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 발음에서 빠라고 하는 발음을 굉장히 좋아하는, 돈이 들어오는 그런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의 행운의 숫자가 8이에요. 중국 애들은. 그래서 이런 미신적인 건데 이걸로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분을. 그러니까 문화혁명 이후로 똑같이 머리도 안 감고 뭐 시커먼데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는지를 서로 알아야 되는 암호화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담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자동차 넘버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 그 당시에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뭐였다? 옷이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더라?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보세요. 이놈은 고자질도 잘하고 아버지의 특별 총애를 입어서 채색 옷을 입고 다니고 형들도 다 입고 싶어. 신분이라니까. 어디 가도 다 인정받고 싶잖아요. 자, 계속 보십시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 형들이 다 뭐 했다? 미워했어요. 애가 고자질도 잘하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요셉. 그러나 그는 어린애가 아니었다. 몇 살? 고2, 18살에 그래도 성숙한 아이였다. 자, 그렇지만 4절 보세요. 미워했지만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자, 보세요. 이놈은 고자질도 잘하고 옷도 채색 옷을 입었고 미워요. 그런데 형들이 동생을 함부로 못 대했다는 거예요. 편하게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 왜? 왜 못했을까? 뒤에 가가지고 그런 거 있죠. 뒤에 가서 아버지 엄마 없을 때 한번 그런 우리 애들 키울 때 하도 동생이 말 안 되면은 엄마 아버지 어디 나가실 때 혼자 둘이만 있을 때 잡아다가 그냥 죽도록 패는 거야. 그냥 아예 적당하게 패면 안 돼. 적당하게 패면 이제 와서 고자질 하니까 어떻게 패? 죽도록 패는 거야. 그거 무서워서 못 고자질하게.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두 가지 때문에 못했는데, 첫째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상처라도 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왜 아들 사랑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또 부인 아들이었으니까.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이놈이 고자지. 이게 웬만큼 죽여지 않고는 얘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고자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죽여요. 진짜로 죽이려고 해요. 이거는 죽이지 않는 애는 죽이지 않고는 얘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캐릭터가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고지식하죠. 단호하죠. 형의 잘못을 절대 보지 못하는. 그런 나쁘게 얘기하면 사회성이 제로인. 도저히 이게 뭐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전혀 대책 없는 아주 미움받는 그런 아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나서 타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 보세요. 그런데 요셉이 고자질을 잘한다. 이 성품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그랬어요. 꿈. 무슨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 형들 내 꿈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무슨 꿈인데 보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이 벌떡 일어나고 당신들, 형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그 내 단에다 뭘 하더라? 이거는 자, 애가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얘 알아요, 몰라요? 애기라서 모르는 거예요? 형, 내가 지금 꿨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걸 모른다고 하면 조금 지능이 굉장히 낮은 애죠. 요셉이 좀 모자른 좀 장애를 가졌겠죠. 아닙니다. 요셉 똑똑하잖아요. 총리까지 됐는데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알아요. 18살이라니까. 형들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야, 누가 들어도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 형들이. 근데 못 때려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자, 이거 더욱 미워하더라. 성경에 보면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형들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참 뭐 얼마나 착한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해된다고. 자, 두 번째 보세요.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해와 달과 11별. 자, 이거는 요셉이 18살이라고요. 애가 아니라니까. 해달은 누구라는 걸 누구든지 알아요. 누구? 그건 누가 들어도 아버지네. 누가 들어도 엄마네. 11별은 누구라는 거예요? 형들이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이번에는. 야, 이놈아. 아버지가 혼내키죠. 아버지가 꾸짖으면서. 야,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너와 내 어머니와 나와 내 어머니와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야, 그러면 내가 네 어머니와 내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이게 어디는 폐륜 아니야, 폐륜. 어디 아버지가 아들한테 절을 해? 자, 요셉이 정말 사회성이 떨어진다. 모자른 사람이다. 왜 모자라요? 아버지한테 할 얘기예요, 아니 얘기예요? 그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게
18살인데 모르면 좀 지능이 떨어지는 거죠. 누가 들어도 아버지네, 해와 달이 자기한테 별하는 그 비슷한 얘기가 형들한테 형이 화났어요, 안 났어요? 났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어머니까지 껴서. 자,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거는 정말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여러분들 뭐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거지. 사실 내 동생이 이런 애 있으면 그냥 뭐 같아요? 지금 누구 같아 요셉이? 여러분 누구 같아 요셉이? 야곱 같지 않아요? 야곱? 여러분 에서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독교 하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에서 입장에서 보면 속 뒤집어지는 일 아니야? 내가 형인데 팥죽 배고프다고 야 팥죽 한 그릇 얻어 먹어. 내가 그거 팥죽 한 그릇 먹었다고 진짜로 내 장자권을 뺏어가냐? 진짜로 아버지의 그 우리 가문의 그 족보를 네가 채가냐? 참 내가 에서라고 해도 그 내가 형들이라고 해도 그런데요. 이 안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창세기 15장입니다. 12절로 17절. 15장 12절로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서 장사하게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였더니. 자,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예요. 앞으로 내 자손 중에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내가 내 민족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누구에게 얘기해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자, 종 살려면 하나님의 큰 플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인간의 뜻에서 볼 때 요셉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런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한테 절을 하다니,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하다니,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얘는 정말 인격도 안 되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정말 상종하기 힘든 이런 캐릭터, 이런 집에 내가 형으로 있다는 건 나도 정말 괴로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뭐 속에 있다? 계획 속에 다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경험할 때 많이 있거든요. 자,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항상 남에게 속이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 라반한테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근데 야곱이 라반한테 속았다고 해서 거기를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수십 번 계속 라반이 번복한다고 해서 야곱이 거기에서 라반에게 대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라반이 자기를 그렇게 할 때 그가 그렇게 뛰어나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인생 살다가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내가 도저히 이해 못한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게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럼 참 정말 불행한 거죠. 그렇게 너무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 내가 도저히 이해 못할 사람이 내 시어머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 못할 사람이 뭐 남편이다. 그럼 너무너무 힘든 거겠죠.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회사 동료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친구나 뭐 교회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을 도대체 이해 못하고, 저 사람이 정말 너무 나쁘고, 형들이 요셉을 볼 때는 정말 죽이고 싶어, 정말 그래서 죽이잖아요. 나중에는요, 못 죽여서 이제 팔려가지만 사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밉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더라? 그 큰 뜻을 요셉을 통해 누구를 지금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형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요셉이 정말로 꿈꾼 대로 누구를 구원해요?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해요? 형을 구원해요. 이때는 모르잖아요. 이때는 죽이고 싶어요. 요셉이 너무 싫어요. 하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볼 땐 요셉이 그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라반이 그때는 속일 때 요셉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삼촌하고 싸우고 싶어요. 근데 참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라반을 통해서 요셉이 훈련받고 거기서 얻은 재산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 못할 사람을 만나고 도저히 정말 참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내가 복수하고 싶고 인간적으로는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줬을 때에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돼.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할 줄 몰라. 지금 라반이 야곱을 훈련시키듯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남도 용서할 수 있고요. 그래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순수한 인간적인 생각만 가진다면 상종 못할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전부 요셉 쪽에서만 봤죠. 근데 아니에요. 한번 형들 입장에서 보세요. 네가 얼마나 이놈이 참 나쁜 놈이면 그래 아버지가 너한테 절한다고?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너는 맨날 색동 옷을 입고 그렇게 조금만 잘하면 이간질 시키고 아버지한테서 고자질이나 했었고 사회성 떨어지고.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다 살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뜻이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다.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구를 만나게 해주든지 절대로 헛된 만남은 없어요. 저 사람을 내가 만난 거는요, 반드시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날 만나게 해주신 거죠. 사실은요, 너무 악한 사람, 너무 나쁜 사람 주변에 많아요. 다행히 그 사람이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다행인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싫은 그 사람을 나에게 연관시켜 주셨다면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면서 참으십시오. 참아야 돼요. 언젠가는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하니까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라. 그렇게 해야지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여러분들 힘든 사람이라고 다 잘라내고 미워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꾸짖습니다. 그래서 17, 11절에 그런데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 간직해 두었더라. 자, 우리 시간이 다 갔지만 한 10분만 더 합시다. 딱 하나만 더, 한 주제만 가지고 좀 더 하고 마칠게요.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조금만 더 얘기해 봅시다. 꿈. 자, 요셉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죠? 볏집단,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뭘 살았어요? 미움을 샀어요. 그 꿈 때문에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자, 그 꿈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무슨 꿈을 꾸죠? 두 관원의 꿈을 40장에서 두 관원이 꿈을 꾸죠. 두 관원, 하나는 떡 맡은 관원과 한 명은 포도주를 맡은 관원이 꿈을 꾸어서 그 꿈 때문에, 두 관원의 꿈 때문에 야곱이 뭐가 돼요? 나중에 그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나중에 바로가 뭐를 하죠? 꿈을 꿉니다. 바로의 꿈 때문에 요셉은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자,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됐고, 꿈 때문에 바로 앞에 섰고, 바로의 꿈 때문에 총리가 됐다. 자, 꿈, 이상,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꿈으로 역사하실까요? 네, 꿈으로 역사하시죠. 여러분들 꿈을 꿀 때 하나님은 역사하죠. 그러나 꿈을 꾸고 역사하는 것은 지금 시대의 꿈은 무슨 꿈이든 다 꿈입니다. 꿈은 지금 시대의 꿈은 다 자기 뭐에다 해라? 개인에게 적용해라. 여러분이 저 사람 예언하는 꿈을 꿀 수 있어요? 못 꿔요? 절대 못 꿉니다. 꿀 수도 있죠. 여러분의 은사를 주셔서.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줘라? 기도해줘라. 근데 가가지고 집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집사님 꿈 같아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요, 입을 꼬매버려야 돼.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네가 뭐 예언자냐? 하나님이 너한테 꿈 꿔서 이 사람한테 얘기해줘? 그럼 뭘 교회 다녀? 니들들이 맨날 꿈이나 꾸고 있지. 지금은 그런 꿈은 안 돼. 계시록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봅니다만은 이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됐다고. 성경은 끝났어요. 여기다가 더 집어넣고 여기다가 더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빼버리고 그 죄를 더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꿈은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야. 이상, 그 꿈은 지금도 꿀 수 있어요. 꿈은 네 마음이야. 내가 꾸는데 뭐 어떻게 해. 그렇죠? 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가끔 한번 그런 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꿈 해몽. 목사님 어제 꿈을 꿨는데요. 근데 제가요 푸른 물에서 빠져가지고 헤엄을 치는데요. 그래? 물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어? 물이 파란 색깔이었어요. 괜찮은 꿈이야. 물 색깔이 흑색이었어. 이건 어려운데. 그런데 제발 그런 얘기 하려면 떠나라. 응? 니들끼리 가서 어디 점집을 하나 찾아가지고 둘이 앉아서 꿈 해몽책을 찾아놓고, 물이 파란 것은 은혜고 흑색은 어려움이, 그런 책을 한 권 사가지고 둘이 연구를 해. 산에 가가지고. 그런 건 있다 없다? 없어요. 목사님 꿈 해몽해 주세요. 나는 그런 꿈 해몽하는 능력도 없고, 요셉은 꿈을 해몽해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요셉한테 가서 물어봐라. 난 그런 거 전혀 모른다. 자, 꿈은 해몽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꿈 해몽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늘 말씀드리죠. 간단한 겁니다. 꿈을 꿨어요. 자, 1차적으로 꿈은 본인에게만 적용해야 된다. 다른 사람 꿈 꿔주지 마라. 꿈 꿔주고 싶으면 가서 차려. 뭐 하나 차리면 돼요? 기도원을 차려요. 저 요즘 동네 같은 데 보면 2층 기도원 많잖아요. 여러분 이름 하나 걸고 기도원을 차려. 그리고 기도 받으러 온 사람한테 내일 알려줄게. 꿈 꿔. 어젯밤에 예수님이 꿈을 가르쳐줬는데요. 예수무당이 되세요. 예수무당. 그런 건 없어요. 본인한테만 적용해라. 남 꿈 꿔주는 거 없다. 두 번째, 꿈 해몽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깼을 때에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선명해. 또 거기다 대고 이게 또 목사님 이거는요 태몽이래. 태몽. 우리 어머니도 태몽을 꿨대. 용 한 마리가 우물에서 쫙 올라오는데 진짜로. 근데 용 꿈고 태어났는데 용 꿈고. 그럼 성경에서 용은 귀신인데 사단인데 난 뭐지? 나중에 이단이 될래나? 제발 태몽 꾸지 말고
무슨 태몽이 있어? 믿는 사람이 자꾸 샤머니즘하고 기독교를 좀 제발 연결시키지 마. 하다가 그냥 뭐 어느 게 태몽이야? 어느 게 태몽이냐니까 임신해서 제일 선명하게 오르는 게 태몽이래. 난 태몽이 뭐 날 잡아서 꾸는 줄 알았어요. 오늘 꾸는 꿈은 태몽이고 낳기 전에 꾸는 꿈은 태몽이.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제발 그런 미신에 제발 기독교를 갖다 집어넣지 마세요. 그런 꿈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있다고 그랬어요. 꿈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꿈을 해몽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했지 하나님이 꿈을 안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꿈을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몽하느냐? 꿈은 딱 깼을 때에 마음이 기쁘고 흥분되고 편안하다. 하나님 내게 큰 축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거나 뭘 주시려고 하는구나. 누구에게 적용해라? 나한테만. 자, 꿈을 깼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해. 찝찝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너무 궁금하고 이게 뭘까? 그거는 물이 뽀였냐 들어왔냐 산이 높았냐 이런 것 찾지 말고 꿈 내용을 찾지 말고 꿈 내용을 찾지 말고 꿈꾸고 나서 기분이 안 좋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모세의 새벽기도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재앙을 내릴 것이고 바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건가를 미리 알려주고 가니까 모세가 바로 했는데 바로가 거절했을 때도 거절감을 당하지 않아. 왜? 알고 있어서 거절할지. 누가 알려줬죠? 하나님이. 꿈을 왜 주셨느냐? 어떤 어려움을 닥칠 때 충격을 완화하라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 꿈을 주셨구나. 기도하라고. 어려움 닥치기 전에 꿈을 주시면 그 꿈 갖고 계속 기도하다가 딱 어려움을 닥치면 충격이 완화됩니다. 아,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거야. 그러면 해결책도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어. 그런 거 없이 탁 당하면 너무 충격을 세게 받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꿈을 꿨는데 너무 좋다, 너무 흥분된다, 기쁘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너무 안 좋다, 기분이 나쁘다, 막 이상하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완충작용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해 주실 수 꿈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남 응답 좀 받지 마. 왜 네가 뭔데 남의 기도를 응답받아? 선지자요? 그러니 하여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 미리미리 제가 다 예방 주사를 넣는 거야. 너무 근데 예방 주사를 넣으면 은사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그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별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어디 가서 은사자한테 가서 배울까. 절대 다른 사람 기도 응답 받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 여러분이 무슨 선지자입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입니까? 목회자에게도 어떤 사람이 할 때 응답을 주실 수 있죠. 제가 누구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언제한테 가서 제가 집사님, 권사님을 해서 응답 받았는데 권사님 하나님이 조심하래 크게 치신다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지만 행여 그렇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건 나로 하여금 목회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를 권면하라고 나에게 목사에게 주신 거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괜히 제발 무당되지 마세요. 저는 그거 너무 싫어합니다. 예수 무당 싫어해요. 은사를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은사주의자입니다. 저는 은사를 다 인정합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분이 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다 인정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쓰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는 데 써줘야지 그걸 갖고 무리를 일으키거나 은사자들 꿈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남을 위해서 꿈 꿔주고 꿈 해몽해주고 기도 응답받고 뭐 하나님이 뭐 너 뭐 치신댔더라 뭐 너 하나님이 뭐 이런 헛소리 하면 입을 꼬매버린다.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마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상종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수요 예배든 여러분 주일 예배든 오늘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해줘야 되겠어요. 얘를 사랑하면. 그때 꿈도 보여주고 그때 어떤 신비한 체험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교회 나오지를 않는데 하나님 뭔가 해줘야 되니까 그때 꿈꾸는, 꿈 잘 꾸는 사람은요, 이거 좀 말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꿈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하다 답답하니까 꿈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응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하고 확실한 응답이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가서 응답으로다가 큰 소리도 들려주시기도 해요. 그렇게 들려주시기도 해. 연예인들 그 간증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한두 명 제가 간증도 들었어요. 그렇게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바울이 그렇게 응답받고 사울이 바울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도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거나 사람을 통해 응답해 주시거나 환경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거나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절대 신비적으로 예수 무당처럼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응답, 그런 거는 믿지 마라.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끝이 안 좋아. 그런 거 좋아해서 끝은 안 좋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 신비적인 건 그거는. 그러면 왜 요셉은 꿈으로 해줬습니까? 늘 말씀드리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왜? 성경이 아직 다 완성되어지기 전이었고, 두 번째는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전이었어요. 성령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고 그 사람이 예언자였어요. 신약 시대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불에 혀같이 갈라짐으로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수와 지성수가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은혜를 입어서 오늘은 누구든지 다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은 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은 뭐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지금은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으면, 음성을 듣고 싶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요셉의 입장에서 봤지만 아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봐라. 18살이나 된 동생이에요. 성인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큰 애가 맨날 아버지한테 고자질이나 했었고, 형들은 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양은 같이 치러 왔지만 맨날 무슨 옷 입고 있었다? 채색 옷 입고 무슨 양을 쳐요.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가진 데다가 얘는 생각이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도 전하고 형들도 전하고, 이거는 아예 누가 봐도 얼마나 형이 미웠으면 뭐 했다, 나중에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거예요, 요셉이. 근데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한 거는 요셉이 그렇게 한 게 훨씬 많다. 본인이 사회성이 그렇게 떨어졌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 아니더라. 아브라함 때 이미 요셉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다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더라. 나중에 정말로 요셉이 형과 아버지를 살리더라. 오늘도 우리 살다가 보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용서해주고 참는 것을 기다려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거나 대들거나 그렇게 해서 관계를 무너뜨리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되면 언젠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꿈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꿈과 이상으로 보여주신다. 그러나 그 꿈과 이상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우리가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 너무 긴박해서, 급박해서. 그러나 그 꿈은 나에게만 적용해야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꿈의 해몽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꿈의 해몽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좋은 느낌이면 축복을 기도하고 난 좋은 느낌이면 앞으로 하나님 주실 것들을 받을 때 담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준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다.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혼탁한 영에 휘말려서 여러분도 그렇게 헤매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